오늘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29번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해 주시면 오늘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차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금요기도회는 좀 우리가 찬양도 좀 힘차게 부르고 박수도 치고 좀 기도도 좀 소리내서 열정적으로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뭐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시는 날이 바로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산 책 중에서 이재훈 목사님이 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을 살펴보면 이게 민수기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말한 책인데 거기서 보면은 한 구절만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보게 하는 능력이다. 말씀하신 때를 놓치고 난 뒤에야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하고 혈기 부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마음속 진실은 외면하고 껍데기만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는 거짓된 모습에서 하루속히 돌이켜야 한다. 믿음이 뭐라고 이재훈 목사님은 설교에서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를 볼 줄 아는 거래요. 근데 오늘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 하나님이 정한 그 때를 이렇게 몰랐던 적도 있었을까 싶었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 이재훈 목사님이 쓴 책을 빌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진짜 마음속에 진실의 소리는 외면한 채 빈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덮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금요철화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꾸 또 뭐를 해요? 거짓말을 또 합니다. 우리아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 순간을 은폐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부하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왕의 신하들과 앞들에서 잡니다. 술도 먹여봤습니다.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윗이 어떤 계략을 꾸몄느냐.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암몬 정서의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그 선두에 이 우리아 장군을 세워놓으라. 그러니까 사례를 지시한 거죠. 결국에는 우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밧세바라는 자기 남편이 죽자마자 많은 울음을 터뜨리고, 그리고 이 다윗 왕은 마치 자기가 선한 사람처럼 저 사람은 햇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아는 기업을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저 불쌍한 과부를 걷어들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우리 다윗 왕 정말 인자하고 좋은 왕이다 라고 착각을,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삼아 버리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이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이요, 성경을 통틀어서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이런 평가가 성경에 나오는 게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오늘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습니까? 악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윗의 모습이 맞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6걸음의 예배를 드렸던 그 다윗,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입은 베옷이
이 벗겨질진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던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열정의 다윗, 심지어 자기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국에서 잠을 자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텐트 같은 데서 여호와의 궤가 모실 수가 있냐,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다윗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은 그의 타던 수금에도 먼지가 자욱하게 내려져 있어요. 기도 가운데에도 먼지가 자욱하게, 예배도 찬양도.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다윗의 시편이 나오지도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겉보기에는 똑같이 이때도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제사를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겉모습만, 빈 껍데기만 남은 채 마음에서 들리는 신앙의 소리는 지금 하나님이 정한 때는 보는 거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듯 우리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겉보기는, 보이는 모습은 달라질까요? 아니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싫어지고 찬양이 안 나오고 내 신앙에 자욱하게 먼지가 가득 쌓인 것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잘 안 되고. 그러나 겉모습을 봐서는 다른 사람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러나 마음속에 진실의 하나님의 양심의 신앙의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외면한 채 신앙생활하는 분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먼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청소 안 하면 집에서 계속 어때요? 쌓여요. 아니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청소는 해도 또 먼지가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잖아요. 청소해 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만, 며칠만 청소 안 해도 먼지가 쌓여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먼지를 털어내지 않으면 어느 틈에 우리가 먼지가 자욱하게 쌓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보다 못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나단 선지자가 참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원래 사무엘하 7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하 7장에 바로 뭐가 나오는 장이에요? 다윗의 언약이 나왔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뭐였어요?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12장에 와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들려줄까? 나단 선지자가 참 오랜만에 왕국에 나타났을 때 다윗의 신하들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나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그를 극진히 모시면서 왕 앞에 데려갔을 겁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보자마자 굉장히 반가웠을 겁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왔냐고,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반색을 하면서 찾아와서 아마 반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왔다는 얘기는 누구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나단 선지자가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축복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메시지, 축복의 말씀을 나한테 전해줄까, 그런 기대감으로 왔을 텐데 이상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신하들을 다 내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한 나라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 많지만 이 가난한 자에게는 달랑 암양 한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들려줬냐? 추측하건대 다윗의 전직이 뭐였어요? 직업이? 그러니까 가장 공감할 수 있고 이해되기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이야기에 몰입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러는데 그 가난한 자는 그 암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씻을 때도 자녀들하고 같이 씻기면서 마치 성경에 보니까 뭐처럼 여겼다라고 나와요? 딸처럼 여길 정도로 애지중지하며 막 끌어안고 잤을 거예요. 우리도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때로는 너무 이쁜 좋아하는 분은 어떻게 해요? 개를 끌어안고 자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는데 갑자기 부자한테 손님이 온 겁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는 양과 소가 많으면서도 누구 거를 잡냐? 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암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뱉어버리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지. 마땅히. 얼마나 화가 치밀었으면. 자, 양 한 마리를 훔친 것은 죽을 죄일까요? 죽지 않아도 되는 죄일까요? 율법을 다윗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율법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양 한 마리를 훔치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4배를 갚고 소는 5배를 갚게 되는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충격을 먹은 것은 빼앗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지금 다윗은 쉽게 표현하면 꽂힌 거예요. 어떻게 저 가난한 자의 물건을 빼앗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정말 천일공노한 짓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죽을 죄라고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비유의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는 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작 다윗은 그거를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던 거예요. 왜요? 이미 그의 믿음의 마음 상태는 그 안에 뭐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미 둔해져서 이 사람이 누군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오늘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양을 빼앗으면 4배나 갚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율법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마음에 먼지가 가득했을까?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말씀처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저 말씀은 누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김집사 왔나? 아이고, 이거 김집사가 안 왔어. 이거 꼭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말씀이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돌무가 나무에 가서 주여, 내가 오늘 주여 나의 이름을 좀 불러주시옵소서. 삭개오가 바로 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저 삭개오, 그래, 아이고, 넌 나는 아니야. 나는 키도 커.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요나 말씀을 들을 때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주의 사명 감당하기 싫다고 도망가던 사람이 하나님 바로 저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요나가 나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어떤 것처럼 내 말씀처럼 안 들으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린다 하더라도 지식은 쌓아가는데 어디까지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안까지, 여기 이 짧은 거리까지, 이 마음 안까지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청년부 사역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사역했을 때 사역자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 추진 목사님처럼 찬양 인도를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그 예배 때만큼 우리 목사들이 앞에서 한번 청년부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해봅시다 그랬는데, 그때 처음 불렀던 찬양이 희수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믿음이 없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딱 시작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의 손을 놓쳤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저 같은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뭐라고요? 정한 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껍데기는 목사인데 내 속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내가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요즘에 목회를 그 당시에 하면서 내가 너무나 기계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구나, 마음을 담지 못했구나, 그 순간만큼은 왈칵 내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임하다 보니까 누가 뭐 찔르지도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밤에 눈물이 와갖고 결국엔 뒤를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계속 흐르는 모습을 청년들한테 갑자기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우리 마음에 지금 둔해진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 없어 보이지만은 속 알맹이가 없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랑 똑같아. 알았다니까요. 내가 말씀 모를까요, 목사님? 이제 알아요 하면 되잖아요. 누가 뭐래요? 잘못했다니까요. 이런 오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고백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주여, 오늘 말씀에 다윗이 바로 접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오늘 그거를 몰라 보니까 나단이 어떻게 하느냐, 7절처럼 말씀을 알려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또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니까 다윗이 그 먼지를 후 하고 불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것은 다윗에게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혹시나 제가 그 사람은 아닙니까? 제가 지금 먼지가 쌓여있는 이 다윗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갑자기 이 둔해진 마음이, 먼지만 쌓였던 마음이 훅 불게 되면서 적나라한 자신의 죄의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느니라. 아멘.
너는 지금 저 부자처럼 아내도 7, 8명이나 되고, 그러나 저 우리 아는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마치 강탈하고 빼앗는 그런 죄를 범하였느냐. 그러면서 네가 달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8절에 보니까 나와요? 더 줬을 것이다, 더 허락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인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탐하고 강탈하고 빼앗았느냐. 내가 너에게 왕을 시켜준 것은 너의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라고 그 권한을 준 것인데 그것을 왜 악용하여 남의 것을 빼앗는 사울왕하고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의 마음에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하나가 폐부를 찌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자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갑자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털썩 주저하면서 뒷밤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먼지가 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둔해진 것이 심령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너무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하나님을 구절의 말씀처럼 업신여겼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지만 뭐 하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프지만 뭐라고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다윗에게 벌을 내리실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아멘.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따라 더 목이 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양 한 마리를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몇 배를 갚아야 됩니까? 4배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시게 다윗의 아들 4명의 목숨을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와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7일 만에 이름도 없는 그 아이의 목숨을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고 이름을 부여하기도 전에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7일째 가져가신 거예요. 8일이 되면 이스라엘 율법은 할례를 받아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름 없는 아이의 목숨을 첫 번째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을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있었는데 이 다말을 누가 사랑하느냐,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연정을 품고 강제로 추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결국에는 나중에 복수로 그 이복 형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또 누가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사 2장에 보면 이번에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누구하고 또 왕권을 다투냐 하면은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도니아하고도 왕권을 다투다가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여? 4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뒤에 가서 16장 22절에 압살롬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동침하는 것들을 만천하에 보여주므로 내가 이제 쿠데타에 성공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오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슬픈 역사가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이 계속 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더 주시겠다고 약속도 해 주셨는데 내가 순간에 그 마음이 둔해져서 먼지가 쌓여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멀어졌습니다. 기도가 멀어졌습니다. 찬양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프지만 깨닫는 것이 점점 뭐였어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전에는 차라리 내가 입을 열지 않았던 순간에는 뭐라고요? 그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다윗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시편 32편 말씀을 보면 알고는 있었어요. 입을 열지 않았을 때는 내 뼈가 새하였도다 할 정도로 조금의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그냥 넘어가기를 원했던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태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준 것은 다윗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프지만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하면서 그 심정의 변화가 12절과 13절, 특히 13절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이제 나단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마 이 찬양을 알았다면 부르면서 눈물을 뚝뚝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차라리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무거웠던 내 뼈가 새했던 이 고통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나고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먼지가 씻겨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은혜가 회복이 되느냐? 다시 시편이 쓰여지기 시작해요. 다시 찬양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다시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목사님 알 수가 있습니까? 시편 51편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51편의 표제가 뭡니까? 바로 어떤 순간에 썼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썼던 시편이 바로 51편 말씀이에요. 그 한 편 한 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시면 그 다윗의 구구절절한 회개의 기도문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그것 중에서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겉모습만 남은 채, 먼지만 가득한 채, 내 마음이 둔한 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찢겨진 심정이라도 상한 그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은 찢겨진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윗이 저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이 나단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 깨달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신앙의 먼지를 털어줄, 마음의 둔함을 깨우쳐줄,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줄 나단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에 가는 길을 동안 혹시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 오늘 다윗처럼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저에게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나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이 있는 것이 아픈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프지만 깨우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가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돌이키는 순간 무슨 은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회복의 은혜가 기다린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집에 가셔서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성경학자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분명히 회개에 대한 기도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죄와 관련된 단어는 4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받아주시겠다라는 이런 내용의 단어들은 19개가 등장해요.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용서하시고 돌아온다라고 내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다윗에게도 어떻게 밧세바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느냐,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밧세바에게 첫 아이를 가져가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해서 누구를 허락해 주세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의 어근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샬롬이니까 평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졌다는 거,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솔로몬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왕위를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건 나중에 있는 얘기죠, 25절의 말씀도 같이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디디아, 누구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일까요? 솔로몬의 이름인데 성경에 여기만 등장해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이 딱 오늘 본문에만 등장해요. 그것은 어떤 메시지가 그의 안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동안 밧세바와 통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나셔서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을 주면서 여디디하면서 이 아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가 이제 회복하고 나니 너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너 또한
오늘 이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그 아들이 그 뜻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그 뜻을 듣겠습니까? 다윗이 그 뜻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솔로몬이 간단하게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솔로몬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다윗 들으라고 한 얘기야. 다윗, 너는 내 사랑하는 뭐다?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오늘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가 쌓여 있을 때, 그 먼지가 솔직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의 적나라한 속사람이 드러났을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무슨 은혜가 같이 또 임해야 돼요? 여디디아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를 회복시키겠다. 너에게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너의 약속을 다시 지켜나가며 왕위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여디디아의 은혜까지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뭡니까? 다윗의 믿음도 뭐 할 수가 있어요?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먼지가 쌓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또 하나 내 자신은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 통해서 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쳐주면 아프지만 뭐 하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무슨 은혜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는 여디디아의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린 예배 드릴 때마다 껍데기, 먼지에 쌓인 모습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세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주변에 다른 분들 볼 필요 없습니다. 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디디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